안녕하세요. 사라가 죽어 가나안 땅에 매장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1절,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죽을 때의 나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의 어머니로 높임을 받은 사라의 위상이 그만큼 특별하다는 의미입니다. 2절, 그녀는 기럇 아르바 곧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구약 당시 여자들의 지위는 지극히 미미해서 사람을 계수할 때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한 여성의 죽음과 사망 장소를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문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는 과정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오래된 도시로 계곡을 끼고 있어 물이 풍부해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하기까지 20여 년간 기거한 곳입니다. 3, 4절,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앞에서 일어나 나와 햇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땅을 제게 좀 나눠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긴 했지만 언약 이후 무려 60여 년이 지난 당시까지도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 즉 자신이 거주하는 땅에서 소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언약하셨다 할 때 우거와 이방 사람 할 때 이방이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원어에 있는 개역 성경은 번역한 죽은 자를 내어 할 때 내어라는 뜻은 눈에서 보이지 않게 라는 뜻입니다.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겨 눈에서 보이지 않게 보관하는 히브리인들의 장례 풍습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국가들의 평민들이 화장을 하던 풍습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90세인 사라가 먼저 죽은 이유를 볼 때 그래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매장지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6절,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들어보십시오. 어른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십시오. 어른께서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신다는데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묘지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사회적 사다리의 가장 낮은 계단에 두고 표현했는데 그들은 그 사다리의 가장 높은 계단에 있는 자라고 경의를 표합니다. 당시 전통에 의하면 땅은 친척 외의 사람에게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는 지역 공동체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땅도 묘지로 사용할 수 없었고 땅을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땅을 처분해야 할 특별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땅을 매입하는 일이 그만큼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땅 주인을 설득해야 했고 적정한 가격의 합의를 보면 그 다음 그 주인이 속한 공동체를 설득해야 양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근동에서 땅을 매매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며 가격도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인 햇사람들에게 절을 하며, 절을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몸을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려 몸을 완전히 굽히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것으로서 대개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며 기도할 때 취하는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9절, 그의 밭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제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에브론이 정당한 가격으로 그것을 제게 팔아 묘지로 삼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선물로 받지 않은 까닭은 당시 관례에 의하면 부동산을 남에게 무료로 줄 경우에는 그 땅을 소유했던 자의 후손들이 언제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영구적으로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땅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결코 아무것도 선물로 받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말했습니다. 네 주여,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은 400세겔이 나가지만 저와 어른 사이에 그런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에브론의 이러한 표현은 당시 해족속이 토지 거래를 할 때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에브론의 흥정 태도에 상관없이 모두 지불했습니다. 16절,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한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주었습니다. 은 400세겔은 상당히 많은 값이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터를 구입하면서 은 50세겔을 지불했고 예레미야가 사촌의 땅을 사면서 은 17세겔을 지불했던 것을 감안하면 에브론은 바가지를 씌운 것이었습니다. 관례로 볼 때 만일 땅이 실거래가보다 싸게 팔릴 경우에는 판 사람의 후손들이 나중에 원래 거래가만 지불하고 그 땅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애누리와 흥정을 하는 것이 전형적인 상업 절차이지만 아브라함이 값을 흥정하지도 않고 후하게 지불하는 것은 이 땅이 영구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소유임을 의미합니다. 23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라의 죽음보다도 어떻게 해서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이 현실에서 맞이한 딜레마는 하나님께 땅에 대한 약속을 수없이 받았지만 법적으로 소유한 땅이 하나도 없어서 막상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지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저자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헷 족속으로부터 산 땅에 사라를 장사했다는 사실을 여러 번에 걸쳐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가진 자라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에 걸맞는 묘지에 묻혔습니다. 훗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야곱, 레아도 모두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팔레스틴의 여러 문제 중 땅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한 일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대가를 치른 일의 결과를 자녀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